예전에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 그러면은 물론 지금도 그렇죠. 신앙 중심의 교육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되면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강조했고, 물론 지금도 똑같이 그만큼 강조하고 있죠.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이런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예전에 우리 신앙 그러면은 교회 학교에 신앙의 중심에 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다면, 물론 그렇지만 지금은 이 가정이란 단어와 함께 학교란 단어가 교회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큰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이 가정에 관한 것들, 또 그리고 학교의 상황들을 아이들이 진로나 비전에 관한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아이들하고 여러분 그 학교 얘기 종종 하셔요? 하시면 아이들이 아빠 나중에 나 철학을 공부하면 어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겠죠. 야, 그 돈 되겠냐? 그렇게 합니다. 아빠 나 미술하고 음악하면 어때?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그거 먹고 살겠냐?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빠 나 요즘에 아이들 많이 적어내거든요. 나 프로게이머하고 유튜버 이거 하면 어때?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야 다시 써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해마다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비전을 묻죠. 장래 희망을 늘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해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싶다는 얘기도 물론 종종 하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눈높이 봤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장래 희망은 한 번도 적어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집은 어떤가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과 집에서 빈번하게 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는 하숙집이라 그래요, 그죠?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대화가 거의 되지 않는 단절된 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이 단절돼 가는 거죠. 하숙집으로 돼 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는 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싫어한다 생각할까요? 좋아한다 생각할까요? 아니면 원한다고 생각할까요? 원한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저와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반드시 대화되기를 원합니다. 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대화하면 말이 잘 통했습니까? 잘 통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어릴 때 나이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어릴 때도 부모님과 이야기가 잘 되는 가정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 엄마 아빠하고 정말 이야기 안 통한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엄마 아빠하고 참 얘기 안 통한다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과거 어린 시절에 내가 그랬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우리가 까마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까마득하게 과거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 그렇게 질문했다는 사실을 우리 정말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정말 즐거운 곳이 되고 정말 그 꿈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여기 보면 나는 심었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린도 지방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지방에 가장 로마 문화와 함께 헬라 문화가 공존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어느 때보다도 그 장소가 고린도 지방이 지금도 유적지를 발굴해 보게 되면은 가장 헬라의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로마의 우상들이 가장 많이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고린도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그러면은 테마가 두 가지 되죠.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고 가장 헬라 문화 영향력을 받은 가장 이성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 지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대가 흘러 지금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더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보면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여러분 줄어들던가요? 아니요. 점집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납니다. 건너편에는 일본만 넘어가 보세요. 얼마나 우상들이 자꾸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초과학 시대에 얼마나 우상이 많이 늘어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2년 1월 15일 중앙일보에 이런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아마 넌크리스찬 같아요. 그런데도 인용하는 거 보면 우상은 왜 아이돌일까? 영어로 우리가 우상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담긴 깊은 뜻은 이란 제목입니다. 이 필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상들이죠. 이 아이돌이 계속해서 아직도 영업 중이죠. 계속해서 계속 영업 중으로 가고 있는 우상이 계속해서 빈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그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대에 우상이 빈번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이 뭘까요? 아이돌이 뭘까요? 가수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아이돌입니다. 야, 너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이 강박, 뭔가 내가 욕구에 충분히 충족돼야만이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돌입니다. 여튼 우리 아이들에게는 계속 강박이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뭔가 정말 이루지 않으면 뭔가 쫓기고 있는 불안들이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상을 가르치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혹시 우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대목 말입니다. 야, 너 정말 성공해야 돼. 너 정말 성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해내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자꾸 비교하는 생각을 주는 거죠. 자꾸 우상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상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우상이 되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우상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종종 스티브 잡스처럼 애플 CEO 아닙니까? 이순신처럼 100년에 200년에 한번 나올까 만한 사람을 다 펴면서 말입니다. 전기를 펴면서 이렇게 해라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100년에 몇백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을 턱 펴면서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순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되어져 가야 되는지, 뭘 보여야 되는지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상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꼭 심어져야 되도록,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꼭 심어야만이 거기에서 벼 이삭이 나고 알곡이 맺히듯이 꼭꼭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꼭꼭 심겨지도록, 복음이 심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선교 바자회 때에 주방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쭉 집사님 오셔가지고요, 주방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냄비에 그 멸치 있잖아요, 쫙 부어가지고요, 그 불로 데운 그 불에 멸치를 쭉쭉 이렇게 더 끈다 그러잖아요. 볶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아니, 권사님, 그 멸치 왜 그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볶아야만이, 불에 볶아야만이 비린내가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도 그래요. 복음이 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복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날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냄새들이 있잖아요. 복음이요, 그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도록 꼭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엘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아볼로가 뭘 줘요? 물을 주는 겁니다. 쑥쑥 자라나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쭉쭉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의 공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방에 많은 사람들 역시 똑같죠. 교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벗어나면 이 고린도 사회 문화가 주는 이 광야 속에 쏙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광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광야가 뭘까요? 공부입니다. 공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죠.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우리가 싫어한다 소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광야예요. 때로 어떨 때는 평소에 그러지 않지만 조금 속상하면 우리가 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요? 비교하는 겁니다. 야, 다른 집 애들은 꼭 그래 한다는데, 옆집에 순이는 철수로 누구 한다는데 꼭 그러잖아, 그죠? 꼭 왜 그러냐? 그죠? 비교라는 광야를 넘어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지만 학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3 되면 모의고사, 평가서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그때마다 시험이라는 광야보다도 좌절이라는 광야를 매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죠? 아이들도 우리 그러잖아. 얘야, 교회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 오면, 또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비몽사몽간에 마치고 나면 아이들 뭐 합니까? 또 성경 공부 또 해야 됩니다. 또 광야입니다. 애들에게는 쉽지 않죠. 교회 안 밖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쉼이 없기도 하고, 늘 미해결 과제처럼 계속해서 뭔가 내가 얻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해결 과제로 쭉쭉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드바르 뭉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노르웨이의 화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셨어요? 절규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요거 지금 패러디로 아이콘 많이 쓰는 거예요. 이모티콘에 이거 많이 사용해요. 패러디로 정말로 요 표정을. 근데 그 표정은 어디냐면은 이 뭉크의 절규라는 이 그림에 나온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보면 여러분 뭘 느껴지십니까? 뭘 느껴지셔요? 뒤편에 보시면 석양이 쭉 물들고 있습니다.
석양에 물들고 뒤에는요 그것을 반대로 돌아서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뭉클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석양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뭔가 마음이 초연해지고 대자연에 정말 그 색깔들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초연해지잖아요.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 생각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절규하는 얼굴입니까? 절규하는 얼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현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화를 누리면서 석양과 같은 수많은 아름다움을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동시에 돌아서면 그 내적인 불안을 여전히 꼭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현대인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번성함들, 수많은 이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내적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태산과 같은 걱정 여러분 얼마나 다 있겠죠. 감사하지만 문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겠죠. 불안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웃고 살아가는 문화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휴대폰만 볼 때마다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 뭉크가 보여주는 절규처럼 우리 아이들 내면에 뜨거운 또 다른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종종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보다도 더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불안할까요? 우리보다 그만큼 인생을 다 다양하게 경험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 뭉크의 그림처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불안이 있죠. 어떨 때는 화가 나면 분노처럼 확 고함을 지르는 그 분노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평강으로 이 엘림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청주에 가면 서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다가 가보진 않았던 교회입니다. 청주의 서남교회 가면 요즘 최근에 지방에서 여러 곳 중에 다음 세대가 많이 부흥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한 교회가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입니다. 여기 시설 하나 이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러분 뭐로 보이십니까? 뭐 독서실 같죠? 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개방형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와이파이도 되고 음료도 먹을 수 있고 나눠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책도 읽을 수 있는 개방형의 카페입니다. 이 스터디 카페를 하게 된 겁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게 되고요 주일도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어둡니다. 이용하도록 아이들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교회 안에 스터디 카페를 열었을까? 그 질문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스터디 카페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말하는 질문입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길거리 주변에 보면 스터디 카페 많잖아요. 거기 가면 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키즈 카페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넓게. 왜 했을까 이런 걸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늘 교회 안에 교회다워야 되는 생각을 절대 못 깨뜨립니다. 지금은요. 왜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교회가 줄까요? 그것은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교회가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시설이라면 아이들에게 과감하게 그 시설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생각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놀려면 교회 안에 와서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 안에 교회가 왜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광야에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엘림과 같은 똑같은 곳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 엘림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있고 쉼도 있고 그늘도 있는 곳입니다. 이 엘림이 큰 나무들을 있듯입니다. 큰 나무 밑에는 그늘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나무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오는 그 엘림, 성경에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광야 40년 동안에 엘림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히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림은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만들면 엘림은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엘림은 나 어떤 곳이든 물이 솟아나고 쉼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엘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엘림은 똑같습니다. 엘림을 만드는 곳이 바로 엘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엘림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좁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또 한 번 우리의 생각이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정말 집이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 내게 집이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내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집이란, 여러분의 어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시끄러운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내게 집이란,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까? 내게 집이란, 한번 정의해 보셔요. 내게 집이란 어떤 곳인가? 서울에 있는 그 고향이 친구가 한 번은 군 부대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니까 이제 휴가를 나와서 이제 서울 시내 탁 나오자마자 수많은 매연이 차가 푹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차의 앞에서 매연을 맡으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고향의 냄새야, 그럽니다. 그만큼 익숙한 냄새인 거죠. 돌아오게 하는 친근한 냄새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집은 그래요. 집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힘이 집이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쉼도 있고 우리에게 평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뭔가 나를 돌아오게 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여러분 이런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힘 말입니다. 여러분, 고기 중에 연어를 아시죠? 연어는 희귀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알을 낳게 되면은 결국 알을 낳기 위해서 항상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좀 크게 되면, 치어에서 좀 크게 되면 먼 바다로 나가잖아요. 신비입니다. 먼 바다로, 아무리 먼 바다로 나갔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알을 놓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돌아오는 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가 머물렀던 집, 고향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이 연하라는 바로 집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떠나도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때에 어때요? 그 물을 내려가는 물이 아니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살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합니까? 아니요. 반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TV 보면 한 번씩 곰도 나오잖아요. 그죠? 곰이 탁 잡아먹잖아. 그죠?
그래도 곰이 있어도 여전히 연어들은 그대로 쭉쭉 올라갑니다. 내 고향, 내 집에 가야 되는 이유도 알고 있고 그 집을 돌아가야 될 분명한 집에 힘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향이 10시간, 20시간이 돼도 여러분 가셨지 않습니까? 왜 가셔요? 내게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 분명한 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일주일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교회로 다시 반대 방향이잖아요. 앞으로 쭉 나가던 길이 아니라 반대로 거슬러서 물살을 거슬러서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집으로 말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준다 그럽니다. 심었고 준 것은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뜻을 보게 되면 동사가 미해결 과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올라오게 되면 가장 많이 분명히 받아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은혜 만나고 와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강력한 은혜의 신비를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반대로요, 물가를 거슬르면서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연어와 같은 은혜들,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버지 은혜를 받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올 수 있는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웰컴 해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웰컴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보면 여러분이 두 발 벌려서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 너무 잘 왔다. 함 두드려 주는 겁니다. 꼭 안아주는 겁니다. 교회 아들이 보일 때마다 곳곳마다 청년들의 누구든 웰컴 해주는 겁니다. 환영해, 환대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웰컴 해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웰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주면 뜨거운 환대를 우리 아이들이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맞이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늘 단절돼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뜨거운 환대를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 애썼지? 그래, 아이고 얼마나 공부한다고 애썼니?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교회 오는데 우리 늦게 오면요, 왜 늦게 왔어? 빨리 예배 시간 늦었네 이러지 말고, 아유 얼마나 온다고 늦었니? 얼마나 이렇게 오려고 애썼니? 한 번 더 두드려 주고요, 조금 우리가 뒤로 물러서 주는 겁니다. 꼭 환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요, 이 환대를 잊어버려서요, 나 물에만 있는데 환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다시금 탕자가 돌아오는 놀라운 환대가 여러분에게 좀 넉넉히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여전히 교회 안에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들어서야 되고, 그리고 엘림으로 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큰 나무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린 여전히 교회가 또 집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곳, 신비죠, 환대가 있는 곳,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쭉 나눠줌이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